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은 내게 보이소서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 광야는 곧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의 복을 주겠다. 그 세 가지의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언약의 구체적인 조건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해서 23장까지 이르는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율법의 하나인데, 율법의 요소인데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언약식이 체결이 됩니다. 언약식의 체결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치 결혼 예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결혼 예식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고, 그리고 성혼 선언이 되고, 그죠? 성혼 선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겠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서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객들을 향해서 다짐을 하고 행진을 하죠.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죠. 맨 마지막에 뭡니까? 만찬이죠. 피로연 만찬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결혼식과 같이 오늘 이루어지는 언약의 체결식이 바로 그러한 형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동행한 이들이 있었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였고, 이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순서상 보게 되면 1절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랐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만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발만 보게 될까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죠. 그래서 그 발만 보게 되는데, 발의 어떤 이제 모습을 표현할 때 마치 청옥과 같아. 청옥이라고 하는 것은 블루 사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과 정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을 나타내는, 마치 청옥으로 가득한 저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언약식이 어떻게 체결되는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오가면서 먼저 첫 번째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화답해야겠죠.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다짐을 합니다. 모세는요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제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죠. 왜 12기둥을 세웠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삼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죠. 그 돌 기둥의 의미가 언약의 의미이고 예배의 의미가 되어져요. 12기둥을 쌓아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로 올려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올려드린 가운데 피가 쏟아져 나오겠죠. 그 피를 양동이의 반반을 받아요. 반을 받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요 굳게 지키겠노라고 재다짐을 합니다. 이제 피를 받은 그 반의 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24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언약식은 피의 언약식이죠. 피를 나눠 마시기까지 합니다. 왜 피의 언약식일까요? 이제는 혈맹의 관계이다. 가족과 같은 관계, 피를 나눈 사이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고, 또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상징성을 나타내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피의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요. 여러분,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놔 보세요. 어떨까요? 피가 낭자에 흐릅니다. 철철 흘러요.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나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횃불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세요. 왜 홀로 지나가시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쪼개진 짐승사를 지나갔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죽어도 누가 죽어요? 내가 죽겠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내가 이 모든 언약을 책임질 것이고 죽어도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언약식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식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만찬을 벌입니다. 결혼식을 마치면 피로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언약식이 체결된 이후에 만찬이 열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부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부르는 그 산 거기 그곳에 있으라. 내가 두 돌판을 주겠다. 돌판을 주겠다. 이 돌판이 뭘까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주셨던 말씀. 돌판인데 돌판에 두 돌판, 왜 두 돌판을 주셨을까? 학자들이 분분한데,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 5계명부터 6계명까지도 한 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면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각각 기록한, 언약을 하면 각각 소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 또 모세 하나, 이런 의미로 두 돌판을 줬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습니다. 7일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령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그곳에 올랐어요. 올라서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맹렬한 불과 같이. 그래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또 햇불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햇불로 임재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마치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더 깊은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40일을 있었어요. 40일 주야. 40일 주야 무엇을 했을까요?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떡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봅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는 특별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 이후에 물이 빠진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 동안에 물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금식하며 단식했던 그 기간이 40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시간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금식하셨던 기간이 40일이었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는데, 모세가 40일 주야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원하건대가 뭡니까? 원컨대.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의 영광을 다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실 수 없으니 등을 보여주시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여호와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가 부럽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영광을 보았던 모세가 부러운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부럽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처럼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교회에, 내 구역에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경험해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누가 어떤 신앙으로 경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을 치니 두 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말하는 그 산 거기에 내가 머물러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응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앞뒤를 재고 그리고 상황을 재면서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에 저희 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할머니와 누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사실 이제 할머니 누님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죠. 셋째 누님이 같이 있었는데 셋째는 성격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좀 고약해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그 야단치더라고요.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이게 고3인데 교회는 대학 가서 충분히 간다. 그래서 지금 네가 공부할 때지 교회 축제 살려 다닐 때가 아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교회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니 내게 예배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내게 그런 얘기하지 마라. 누님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나는 교회에 반드시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냅둬 버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믿습니다. 똑같은 것이 군에서도 있었어요. 군에서 저를 싫어하는 고참이 있었거든요. 왜 싫어했냐? 너무너무 이기적이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한 거지. 왜 교회 가는데 목숨 거냐? 그래서 너와 같은 그런 독선적인 신앙, 독선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너무 싫다.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던 고참이 제대 말년에, 제대할 때쯤에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아직 읽지도 못해요. 뭐라 얘기하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너가 다닌 교회를 나도 이제 제대 후에 다니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가 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되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도 엎드리게 되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단 1시간도 지났을까요? 10분도 지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한 그 물고기를 잡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베드로의 삶의 핵심이 뭘까요? 그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배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거기 그 산에 머물러라 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 그 산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며칠 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현현하셨습니까? 7일째예요. 6일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7일째가 되셨을 때에 맹렬한 불로 임재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모세가 기다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광을 보았겠습니까? 못 보았겠습니까? 보지 못했죠. 6일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지 않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모세 아니겠어요? 40일 주야.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뭘 했겠습니까? 신명기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40주 40야, 이때가 뭡니까?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40일 40야 동안 주야로
모세가 뭘 했다고요? 떡도 물도 먹지도 마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갔던 모세예요. 모세는 40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누구를 동행하느냐? 여호수아를 동행해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겠죠. 왜 여호수아였을까요? 갈렙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은 후계자로, 영도자로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3장 11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 가운데 있기를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쓰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시간 속에 질이 나오고요, 질 속에 시간이 나와요. 양 속에 질, 질 속에 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드리고 또 드리면 그 속에 깊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25장부터 40장에 이르러서는 성막 이야기와 황금 송아지 사건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황금 송아지를 보게 되면 황금 송아지가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로라 부르며 우상 숭배했던 사건 아닙니까?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던져버렸죠. 깨어져 버렸어요. 부셔버렸어요. 돌판이 부서졌다는 건 뭘까요?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 24장의 언약식이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화가 누그러뜨려져서 다시금 돌판을 받게 되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32장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았습니다. 더디 내려왔어요. 더디 내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백성들의 시간표입니까? 백성들의 시간표예요.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은 지성을 낳습니다. 침묵은 영성을 낳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믿으면 기다립니다. 결국 영성이란 뭘까요? 기다림이에요. 영성이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견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신앙의 3대 요소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에센스가 뭘까요? 신앙의 정수가 뭐겠습니까? 믿음 무엇으로 구현됩니까? 오래 참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았던 것처럼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이 됩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꼭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 기도에 응답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그 영광을 보려면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 이제 탑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스카이 명문대학을 진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동대학이, 저희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이 좋아 보여서 기독교 대학이고 하니 한동대에 가라라고 권면했고, 아들이 순종해서 한동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동대에 가는 과정 가운데도 쉽지 않았다 그래요. 학교는 좋은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스카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학교 명성도 올라가고, 그래서 싸우다시피 해서 한동대에 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한동대에 진학을 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너무 좋고, 또 캠퍼스 분위기도 좋고,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새벽 기도 반주를 했대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쭈뼛쭈뼛 하더니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재수하면 안 될까요? 놀래서 왜 재수하려고 하냐, 학교생활 그렇게 만족하는데 왜 재수하려고 하냐, 제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려 보니 지방대학교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가야겠습니다. 학연 지연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이죠. 세상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얘기는, 너의 인생이니 너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내가 적극 응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배낭을 메고 기도원에 들어갔다 그래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원래는 며칠 있을 예정이었는데 하루 만에 내려왔다 그럽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3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자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적용한 것은 스카이 대학을 가서 학연 지연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마치 애굽으로 내려가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다. 즉 세상의 승부를 거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승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동대학을 그대로 다녔다고 합니다. 졸업을 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대학입니다. 근데 제 실력은 좀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이 이 대학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막 기도해 줘. 그래서 이 아이비리그에 입학을 했어요.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지방대학교에 있는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려서 자기가 원하는 최종의 꿈이었던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임명장을 받고 그 아버지에게로 왔대요. 그 아버지에게로 드렸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임명장을 받고 마치 임명장이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세상에 승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승부를 걸었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승부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그 영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출애굽을 한 지 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성막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온 지가 3개월이 되었을 때니까 약 한 1년 8개월, 9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의 시내 광야에 있었고
성막이 그때 완성이 된 거예요. 성막이 완성이 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다.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다면 그 성막은 성전 시대 때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은 오늘날에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죠. 구약의 광야의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성전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회집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영구 목회 비전으로 기도했던 것이 또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마치 라마나육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전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느껴지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여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던 120명 전체에 성령 충만함이 임했어요. 공동체적인 영성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뒤덮을 수 있는 교회.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력이란 전혀 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뼈가 붙고 살이 덮이고 힘이 생겨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영혼을 가진 그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신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식, 이 언약식의 핵심은 뭡니까? 두 돌판이죠. 성막이 세워졌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은 지성소 언약궤이고, 언약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구현될까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곧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현이 돼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마지막 올려드린 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모세는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